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라는 무대가 계속해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로서 요한복음 6장의 무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무대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리들 반응에 대해서 또 나타내시는 말씀과 자세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수근수근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께서는 61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61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그나 수근거리는 줄 스스로 아셨다. 수근거리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는데 무엇 때문에 수근거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60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60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제자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타난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마데테스라고 그러거든요. 의미는 배운다라는 뜻의 동사 만타나에서 온 명사입니다. 참고로 영어에 disciple의 단어가 있잖아요. 이 disciple도 배운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디스크에서 유래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란 선생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씩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제자라는 의미는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은 단지 어떤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강한 인격적 관계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전인적인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는 뜻으로 제자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배운다는 의미의 차원을 떠나서 배우고 따르는 자, 배우고 따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란 구체로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의 12제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제자일까요? 문맥에, 오늘의 본문 문맥 흐름을 쭉 보면은 60절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다 하는 것이 문맥 흐름 속에서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12제자는 이제 밑에 아래 구절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아하, 제자도 제자 나름이구나, 제자도 종류가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오늘 60절에 나타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은 이거는 일시적인 제자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하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신실한
제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묘사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제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그저 듣고 배우고 따르는 일시적인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제자가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 12명의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일시적인 제자가 아니라 신실한 추종자들이었고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0절에 나타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것을 들었다는 건 무엇을 들었다는 말씀일까요? 한마디 요약을 하면 바로 앞절에 나오는 58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수군거렸다고요? 이제 6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서는 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은 봤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봤어요. 그러나 그 기적 속에 참으로 의미하는 예수님을 지금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갖는다.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은 말씀도 사실 있어요.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위로를 준다든지 뭐 이런 좋은 듣기에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응을 잘해요. 아멘, 아멘 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좀 듣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좀 거북스러운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이기에 깨닫기에 너무 어려운, 또 이걸 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힘든 내용의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소화해내기에 힘든 말씀도 있다. 어려운 말씀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참 어려울 때는 거부를 한다든지 또 생활 속에서 멀리 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 많은 사람이 돌아갔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6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말씀이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처음에는 듣고 배웠어요. 일시적인 제자였죠. 그 다음에 이 내용의 말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넓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 가운데 두 종류가 있어요. 일시적인 제자가 있고 신실한 끝까지 가는 제자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일시적인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시적인 제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게 누구일까? 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이걸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아주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이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혹시 누가 그런 사람인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을까요? 대마라는 사람이에요. 대마.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때에 어떤 거 한 문서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그 오른편에는 의사 누가가 있고 그 왼편에는 대마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어떤 문서에 이렇게 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마는 이 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심지어 이 사도 바울도 대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 두 구절에서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이 구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피는 마음으로 함께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에게 인사하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이 함께 문안 인사를 한 사람이 누구다? 의사 누가도 있지만 대마도 문안 인사를 한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로 갑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1장 2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대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여기도 보면 이 모든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문안을 할 때에 대마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편지에 언급한 시기까지는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 전도하는 일 혹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신실하게 동참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마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사이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동역자였고 도움을 주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은 매우 서글픈 묘사를 이 사도 바울께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대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이로 갔으며. 여러분 여기에 서글픈 묘사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떠났다.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는 그거는 인지상정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나면 헤어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친히 이 대마가 그토록 동역의 일을 했고 신실한 그 보조자 역할까지도 했는데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떠나느냐 확실하게 그 동기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네. 대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 일시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떠나갔다는 그 차원에서 대마는 일시적인 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한때는 믿음 생활 잘
수 있어요. 주님을 예배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날 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께서 현재 세상을 사랑했다? 그 세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거스르는 우리 사회 속에 깊이 박혀있는 악한 사조들, 풍습들, 철학들, 가치관들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를 간 거죠. 오늘날에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사조, 풍습, 그리고 철학들, 가치관들이 이 마음속에 지배하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악한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않도록 우리는 새로운 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데 옛날에 저랬던 옛 생활의 스타일을 다시 돌아가면 주님을 떠날 수 있다. 신앙을 떠날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빵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수군거렸다. 어렵다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이렇게 수군거리고 떠나간 거에 대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스스로 잘 아셨다라고 6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한 수군거리는 줄 그 다음에 스스로 아시고, 수군거리는 걸 스스로 아셨습니다. 그냥 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 아신 것이 어떤 정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전지하심에 의해서 아셨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는 곳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아셨다, 아시고,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는 일이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그 다음 단어 아셨기 때문이다. 두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분께서 아셨다, 모든 것을 아셨다, 아시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이 일맥상통 아주 일관되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도록 하고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토록 신성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셨다는 것은 스스로 아셨다는 것은 신성의 한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빌립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로 안드레 데리고 왔잖아요. 안드레를 이제 데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9절에 안드레가 있고 그다음 또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나다네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나다네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셨기 때문에. 예, 뭘 하셨냐? 나무 밑에 예, 예수님 너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그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도 내가 다 알았다. 그런데 이게 나다나에게 예수님께로 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마음을 허리 깨뜨리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고백한 게 아까 이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 마음속을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존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말씀에 놀래가지고 고백이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건 잘 아시잖아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하나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이 맞다. 내게 전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가 고백하는 말이 제가 보니 선지자, 대언자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 장면에서 그겁니다. 뒷조사를 했나요? 정보를 받기를 했나요? 들여다보시고 아시는 존재하시. 이어지는 또 있습니다. 우리 그 베데스다 연못을 아시죠? 38년 된 병자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 가셨어요. 예수님 보시고 병이 이미 오랜 줄 아시고 요 말씀이 나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와서도 뭐냐면은 아셨다. 뭘 아셨냐? 지금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우리들을 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쭉 밑에 내려가 보면 믿는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고 안 믿는 자가 누구인지도 아셨고 자기를 배반하여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후에도 보면 요한복음 8장 그냥 쭉 읽어나가 보면은 예수는 이 모든 일 될 걸 아시고 또 뭐 보시고 아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려고 드러내려고 이렇게 자주자주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아셨다는 표현을 자주 쓴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요? 은혜가 될까요? 교훈이 될까요? 저는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아실까요?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의 이름도 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우리의 계획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도 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도 아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아시지만 부정적인 면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던 이 차원은 은혜도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잘못된 길 걸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일깨우는 은혜도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신다는 것에 깊이 감동된 어느 그리스도인이 시를 이렇게 읽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으시죠. 2절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아신다는 것에 깊이 감동해서 이런 가사를 치고 읽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찬송 중에 내 모든 형편 그 다음 뭐예요? 아시는 주님 그 다음에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걸 생각하면 이 찬송을 보다 의미 있게 부를 것이요 감사함으로 불러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은 아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의 숨거림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반문하신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61절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뭐겠어요? 바로 그 앞에 설명드린 58절의 내용 내가 생명의 빵이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실족이 무슨 뜻일까요? 실족이 뭘까요? 우리 여기에서 나타난 실족에는 의미는 아주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었거든요. 의미는 걸려서 넘어진다 또는 함정에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칸달리조는 덫이라는 의미, 올감이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 스칸달론에서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스캔들이는 거 아시죠? 스캔 많이 쓰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스캔, 추문, 수치, 남북 그런 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런 의미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종 신문에 그런 스캔들이라는 기사가 자주 등장됩니다. 그런데 이 스캔달로는 단순히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이 헬라어 스캔달로는 걸림돌, 덫, 거리낌 혹은 잘못이나 죄를 범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스칸달론이라고 헬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 언어학자가 이 단어를 자세히 연구해가지고 아주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칸달론이 의미를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늘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지어지면 의미가 딱 달라진다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 다 같이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32절 이미 잘 알고 제가 읽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다음에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33절 이것은 기록되는가?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이 속에 헬라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걸림돌. 그러면 이 걸림돌을 실족하게 하는 반석, 여기에 스칸달론이 있는데 사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앞에 설명드렸죠.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은 스칸달론은 부정적인 의미 죄를 짓게 하는 거지만은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뭐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가 누구이겠어요? 이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 걸림돌이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걸려 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스칸달론이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거기 진리가 드러나고 구원이 드러나더라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이것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마태복음 11장 6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이지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거치는 돌, 걸림돌을 시온에다 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것이요? 걸려 넘어지는 요게 스칸달러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 다음 2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요약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아멘. 걸림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게 복 있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 너희에게 실족이 되느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걸려 넘어지게 하게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다. 이런 의미.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 가운데 일시적인 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날에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물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반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반문을 하세요. 6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2절 기록될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다 같이 어떻게 하려느냐, 실족게 하느냐, 어떻게 하려느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62절이. 그러면 너희가 실족하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이죠. 거기로 올라간 것을 보면,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 승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겠네? 이런 의미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수준의 말씀이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명의 빵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도 소화를 못하니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일생 제자들이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실족이 되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냐? 그럼 내가 하늘로 올라간 줄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수근거리고 떠나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5가지나 되는데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근거리는 걸 아셨다. 실족이 되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4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신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6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일시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 유익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은 아담 안에서 죽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허물과 범법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영이 죽어 있다. 이 죽어 있는 영을 무엇이 살릴 수 있는가? 지금 일시적인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 육신의 빵이 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건 아니다.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빵이 필요하고 그게 살릴 수 있지만 육체의 빵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게 아니다. 죽은 영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 영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고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고 그리고 그 영이 무엇인지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3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무엇이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죽은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육신의 빵은 아무런 영향도 유익도 없다. 다만 예수님께서만이 인간의 죽어있는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67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2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3번째 반문이시고 질문이시거든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일시적인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야 이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이제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의 친히 뽑으신 12명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겠냐? 대만처럼 세상을 향하여 갈래? 이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입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12명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할까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시몬 베드로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대답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 누구보다 못지않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요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르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대로 됐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고자 몰려오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의 종 이름은 말고입니다. 말고가 달려드니까 차고던 칼을 빼가지고 내리쳤어요. 귀가 날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아주 급하고 아주 참 활발하고 거침없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들 와서 제자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가셨더라. 빈 무덤이더라. 이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역시 베드로일까. 그런데 가서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장면이 뭐냐면 옛날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가니까 통달한 몇 명이 갈릴리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오늘 본문을 고백을 보면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런 제자가 예수님보다 불리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걸 쓰신 분이 누구다? 사도 요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는 이 사도 베드로가 그 과정 다 보았고, 그렇죠? 예수님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과정도 다 보았고, 베드로가 이 세상 떠난 다음에 기록을 하고, 순교당한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당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그때 필요한 장면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과 그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요. 베드로의 신앙을 도표를 그린다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고 이런 굴곡진 신앙의 여정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아주 할렐루야 아멘 아멘도 힘차게 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거다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골짜기로 툭 떨어지고 그거를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굴곡이 있구나.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도 있는 거는 내리막을 때도 있는 거다. 한참 바닥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굴곡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그의 생애가 안정적으로 바뀌잖아요. 담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내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떨어졌을 때 쉽게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끝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닮아가는 순간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또 하나가 70절에 68절에 있습니다.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같이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믿고 확신하나이다. 여기에 베드로가 우리는 하고 말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믿고 확신한다. 무엇? 앞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신앙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주시는 교훈은 뭐냐? 아, 순서가 있구나. 그 순서는 뭐냐 하면은 믿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는 확신이 따라오는구나. 이 순서를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알고 믿는 거냐, 믿고 하는 거냐. 네. 그 어떤 사람은 알고 믿으려고 한다는 거지. 모든 걸 내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모든 걸 확실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 그게 아니라는 거야. 믿고 아는 거다. 믿으면 알게 된다. 네.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행동담으로 펼쳐놓고 믿으라고. 왜 덮어놓고 믿냐고. 근데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믿으면 그 다음에 알게 되고 확신이 오게 됩니다. 성경 이를 올리고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교훈을 주실까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모두를 아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너를 실족하게 하니 너도 갈래?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실족하는 게 없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바르크까지 보여야 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왜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결단을 끝까지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